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의 브랜드는 입니다. 여러분 브랜드 아시죠? 상표. 어디서 만들어냈나? 상표. 그 브랜드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꿈이 참 큽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넌 커서 이 다음에 뭐 될래? 라고 물어보면 저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고, 요즘엔 안 그러죠? 장군이 되겠다 그러고, 판사, 검사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어느 대학 갈래?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이죠. 서울대학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자기 능력이, 자기 실력이, 자기 재능이 어떻다는 걸 알아가면서 꿈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작아지는 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현실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현실적이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작아진 꿈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삼시세 때 굶지 않고 밥 먹고 살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일찍이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더니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저 바닷가의 모래 같을 거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꿈이 컸어요.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 꿈과 기대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록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86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쁠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에게 자기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면 1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1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그래서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공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 만족하게 살면 어때요? 몸은 편해요. 그렇죠? 뭐 더 이상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면 불편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후의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뜨거움이 식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시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베드로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원래 꿈이 이거 아니었잖아.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절대 미지근하게 살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둘러싼 환경은 힘들고 악한 마귀는 자꾸만 나에게 좌절하라, 이 정도니까 절망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불이 붙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공부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배우자를 찾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교회 부흥에 대하여 낙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귀가 쥐어준 이스마엘을 붙잡고는 난 이걸로 충분해. 그러면서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아무 바랄 것이 없어. 나는 이스마엘이면 돼. 나는 이 상태면 돼. 뭐 몸이야 편하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식어버린 불을 다시 뜨겁게 붙여주시고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뭘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1절 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라는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까칠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완벽주의자는요, 까칠해요. 감사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다른 사람 배려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주의라는 것은요, 욕심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파보면 다 연약해요. 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이창원 목사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저 인간을 우리 교회 목사로 그냥 둬도 되나? 당연히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완전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다면 나의 온전함의 기준이 누구예요? 새소망교회 목사예요? 나는 새소망교회 목사같이 온전해질 거야? 천만에. 여러분, 목표 잘못 잡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거야. 나는 하나님처럼 용서할 거야. 나는 하나님처럼 인내할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86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이스마엘로 기뻐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신 계획과 섭리를 떠나 내 지금의 일상생활에 매여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같이 이스마엘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해지라는 말은 다시금 가슴속에 불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건 뭘 전제로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 이 말을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냐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창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의 나이가 이미 99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지 아들 낳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뜻이냐? 너는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시작이야.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나이가 80이 되면 이제 난 다 끝났어.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나이 80의 모세로 시작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몇 분이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크면 정년을 해도 그다지 걱정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뭐 해주니까.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는요, 정년되면 큰일인 거예요. 이제 박스 주스러 다녀야 돼요. 네?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울한 선배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울해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때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때가 없다. 예. 우리 어머님들은 쑥 두드러 다니셔도 돼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때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99세의 노인 아브라함도 젊은이처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왕에 주실 건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그런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팍팍팍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땡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대로 두셔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브랜드를 바꿔주셔요. 상표를 바꿔주셔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 저는 전도사 때 신방을 가는데 같이 신방 가던 권사님들이 휴게소를 가더니 맥주를 사서 마시더라고. 아무리 전도사지만 이건 완전히 전도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진 좋아요. 전도사님도 한 캔 하실래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까지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은 맥주가 상표가 많더라고요. 맥주가 딱 두 종류가 있었어요.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어떤 거 더 좋아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맥주는 안 마셨지만 맥주 비슷한 거 먹어봤어요. 맥콜, 또 맥콜의 그 라이벌 보리텐. 그게 맥콜이 1화 거라 저는 보리텐을 자주 마셨어요. 어쨌든 맥주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상한 게 크라운 맥주가 아무리 용을 써도 오비 맥주를 못 이겨요. 희한하죠? 그런데 어느 날 크라운 맥주가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집사님? 예? 크라운 맥주가 뭘로 이름 바꿨어요? 들어보셨어요? 하이트? 예. 지하 150m 천연 안반수로 만든 하이트 맥주. 그 광고 나오더니 순식간에 하이트 맥주가 치고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땐 이름만 바꾼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람이라고 불렀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셔요. 그놈이 그놈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이 거금 들여서 샀어요. 45,000원.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현대백화점에 가서 모양이 똑같아. 똑같은 가방인데 샘소나이트라고 딱 상표가 찍혀 있는데 가격 보니까 34만 원. 똑같은 가방이에요, 진짜. 색깔도 재질도. 이게 브랜드 효과예요. 여러분 너무 메이커 좋아하지 마세요. 메이커 띄면 10분의 1로 떨어진다니까, 가격이. 예전처럼, 자, 보세요.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주신 거예요. 본문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인지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도대체 99살의 나이에 뭘 얼마나 더 산다고 이름을 바꿔? 예? 조용기 목사님이 조다윗이 됐다가 다시 조용기로 바꿨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가지고. 아니, 조다윗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바꿀까? 이다윗이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99세의 나이에 뭘 하겠다고 얼마나 더 산다고 이름을 바꿔 창세기 25장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뒤로 76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그두라라는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6명을 더 낳아요. 이 6명이 누구예요? 가나안의 6족속.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비전 중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응답되기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놓치고 포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표시로 본문 9절 이하를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래요. 99살의 할아버지에게. 이 할례는 신약시대로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할례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남자의 그 고추 끝을 갖다가 잘라내는 거예요. 포피라 그러죠. 고추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됐을 때 고추의 끝을 베어내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제일 통증을 덜 느낀대요. 하여튼 8일째 되는 날 포피를 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할례를 좀 덜 민망한 곳에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왜 민망하게도 남자의 고추에 할례를 받겠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크교도들은요, 자기가 시크교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터번을 써요. 터번. 이 사람들은 이 터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영화에서 보면 소림사의 중들은 머리에다가 흰 점 6개를 찍어요. 자기가 소림사의 중이라는 표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고추에다가 하는 거예요. 고추에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별된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자,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다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할례를 어디에다 받으라고 하시겠어요? 네? 저 같으면 금방 알아보기 쉽게 이마에다 하라 그럴 것 같아요. 이마에다. 할례. 네. 아니면 시크 교도들처럼 머리에다 뭘 쓴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색의 목도리를 한다든가. 얼마나 좋아요. 왜 하필이면 민망하게도 남자의 고추에 표시를 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씩 소변을 봐요. 그렇죠? 남자는 아무리 보기 싫어도 소변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마에다 표시를 했다면 이 당시에는 거울이 없어요. 또 거울 비슷한 대용품도 일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마에다 표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볼지 모르지만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남자의 고추에 표시를 하겠다는 것은 그 표시를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볼 때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걸 확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 위한 거다? 내가 보기 위한 거다. 저는 특별히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많이 막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자기 그 할례의 표시를 보면 나는 이러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러고 어떻게 해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의 민망한 곳에 표시를 하게 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할례의 표시를 이마에 하게 했다면
얼마나 자랑질하고 다녔을까요? 그거 아니라도 자기가 선민의식이라고 막 목에다 힘주고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민망한 곳에 있으니까 남들한테 함부로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정신병자지. 그거 보여주고 자랑하면. 할례받은 걸 어떻게 자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은 교인이라는 걸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교인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이에요. 저는 이분 참 좋아해요. 2000년도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엘 고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잘생겼어요. 이분이 한 분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자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의혹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 본인이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면 지나갈 일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이 엘고어가 그런 적이 있다고 시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후보에서 사퇴를 했어요.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걸 숨기고 있으면 아무 증거도 없는데 왜 그것을 맞다고 인정했습니까? 저는 엘 고어의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는지 알았어요?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게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엘 고어가 허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강제로 모금을 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이고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유능한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마저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교회마저 잘생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교회마저 사회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곳이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유능한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진실한 사람. I am Christian. 이게 진짜 복음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진실함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을까?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이 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의 1차 목표는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보라!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진실되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왜 받으셨습니까? 신상명세서 기록할 때 신금난에 세례 이렇게 쓰려고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받기 전에 공부하죠. 그때 하나님과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주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11조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안 한 사람은 세례 못 받아요. 근데 세례 받아놓고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많아요. 예? 주일도 우습고 11조도 우습고.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아놓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의식이 없이 그냥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니면 세례받은 사람이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세례교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의 코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셔요. 그 여리고성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래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정신없어서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 거기서 다 할례를 받으래요. 여러분, 할례는 우리 요즘에 뭐라 그래요? 포경수술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좋은 약이 있어도 포경수술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해요. 그동안에는요,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아파서. 그래서 만약에 이때 누가 쳐들어오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요.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난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족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동생 강간했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내 동생 데리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줄게. 그래가지고 좋다고. 왜냐하면 야곱이 부자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 자기네가 더 부자가 되거든요. 좋다고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파가지고 꼼짝 못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도망도 못 가죠. 싸우지도 못하죠.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코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금식하고도 의미가 같아요. 이 일은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해도 힘들어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굶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번 수입을 100% 내가 다 사용해도 맨날 쪼들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10분의 9만 내가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도 사라진다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다 이 말이에요. 저희 집 아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피아노 가르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예인이 친구 중에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 중간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힘들어져요. 또 어떤 집은 의사예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 의사로 있던 병원이 문을 닫고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힘들어지고, 그 여유 있던 사람들도 다 무너지고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제가 절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다 끊으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정신이 뭐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의식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정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갈로 주신 게 뭐예요? 길갈의 할례와 같이 주신 거. 그게 주일 성수고 그게 11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저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막 염려하면서 막 몸에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막 영양제 먹고,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 마크가 찍힌 제품과 브랜드 마크가 찍히지 않은 제품은 보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묻고 싶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브랜드 마크가 지금 찍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반드시 찍혀야 돼요. 내 신앙의 브랜드가 반드시 하나님의 마크가 찍혀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넌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아멘! 그러고 가면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브랜드 마크가 찍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브랜드 마크를 찍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이긴다. 저는 여러분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에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몸으로 말씀하시고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영으로 말씀하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열려라! 여러분을 가로막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 쇠고랑들은 열려라! 열려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그렇게 가면 돼요.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땅 앞에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장애물로 도사리고 있어요. 어떻게 갈까요? 이거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갈까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일이 될 수 있다 없다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나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가 만들어 놓았던 쇠고랑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뭘 하겠다는 허망한 허탄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